11월 17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왕을 원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나 욕심으로 자리를 지키려다 실패합니다. 다음 왕 다윗 역시도 여러모로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의 혈통에서 이스라엘의 왕좌가 이어지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주었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다음 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솔로몬은 최고의 영화를 누렸으나 노년에 이르러서 욕심에 무너져버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납니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이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지요. 이제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왕국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의 자손에게 왕위가 이어지게 하셨으나 또한 그들의 불순종을 벌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야가 3년의 짧은 통치 끝에 세상을 떠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사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과 정의를 이루었지요.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아버지 아비야 때에 유다 왕국을 좀먹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온전히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르호보암 때부터 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끝없는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그치고 그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의 봉쇄 작전을 무너뜨리고 빼앗은 자재들을 이용하여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의 방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찾아온 이 평안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군대가 유다를 공격한 것이죠. 이때 이 구스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대략 유다 남쪽의 아라비아나 혹은 북아프리카의 수단 지역에 위치했던 나라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이 군사 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100만에 달하는 구스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유다 역시도 58만의 군사를 동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과연 이 당시에 이만한 숫자를 모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대의 역사 기록에서 특히 군사의 수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의 기록처럼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애당초
원문에 기록된 그 숫자 자체가 정확히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것인지 혹은 부대의 표현인지 이 표현 자체를 놓고서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에 처음부터 상호 간에 서로 간에 과장된 군사의 수를 자랑하기도 했죠.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전쟁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은 정확한 군사의 숫자라기보다는 상호 간의 전력의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숫자대로 양쪽이 100만과 58만의 군사였든 혹은 그보다 적었든 많았든 중요한 것은 아사왕과 유다의 군대는 그들보다 2배가 넘는 병력의 침공을 막아내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수 군대는 당시에는 최신의 무기였던 병거도 30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분명히 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사는 위기의 순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전쟁에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자 강성했던 구스의 군대가 무너집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서 구스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에까지 진출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단지 유다 왕국의 역사를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축복으로 답하십니다.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닥쳐올 때 괴로움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흐를 때 그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